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한 이 역사적인 순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는 유월 패스오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이 맥추절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기도 하고, 결국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도 맥추절 오순절이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주신 날도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입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믿음은 말하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그때부터 드디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이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켜야 할 내용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될 명령은 선악과였던 거예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들 마음대로 다 하되 선악과는 금지시킨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 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약속의 사람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잖아요. 앞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가지고 다시 강조했다. 제2의 율법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아주 쉬운 말 같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하여.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한 사람은 남은 것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힘겹게 달려요. 정말 그 사람들은 철인이죠, 철인. 42.195km, 100리가 넘는 이 거리를, 100리에 가까운 그 거리를 그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꼬린 지점에 들어와요. 다 달리고 정말 죽을 힘을,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꼬린 지점에 들어왔는데 마라톤 선수가 힘이 남는다면 그것은 전력 질주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 특히 막 이제 앞장서서 1등 하려고 우승하려고 그 우승권에 든 사람들은 이제 막바지가 다가올수록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남은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다 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힘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마음도 다 쏟아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저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딱지, 담아치기 한다고 그러죠. 구슬치기. 그래가지고 이만한 자루 위에 구슬이 잔뜩 있으면 부자인 것처럼 흐뭇해하고 딱지가 책상 서랍에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딱지가 뭐며 구슬이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가 그걸 좀이라도 가져가면 막 화가 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도 시대마다 중요한 것의 기준이 바뀌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 중요했고요. 신약에서는 복음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해준 복음, 이것이 중요했고 마지막 때는 예언이 중요하다. 계시록이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해요.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사랑을
주는 위치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인생의 그 과정을 돌이켜볼 때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남자고 여자고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는 사랑받기만 해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이제 끓는 피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성에 대한 감정도 생기고 친구들에 대한 우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내 밖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래서 수용하던 것에서 감정을 수용하던 것에서 이제 역으로 감정을 배출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 이게 기점이 사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찾고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애정 속에서 크던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을 주는 위치에 서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형들은 구경도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컸던 것이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그럼 순탄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요셉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형들을 감싸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위치에 올라서는 큰 지도자가 되었던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되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을 알게 되어지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늘 머물러 있으면 아직 사춘기 이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뭔가 이렇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어져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끌고 사랑받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받으며 살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I love you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마다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그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러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도 우리를 믿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호 관계를 친구 관계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거래 관계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신용을 지켜야 되지만 저 사람도 나한테 신용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약해요.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다면 좋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로 믿어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나를 믿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신앙은 뭐냐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계명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비물질이잖아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로 그냥 고백만 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래서 내 할 일 다 했다.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단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물론 지나간 말씀 우리 속에 이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나 중요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 일에 대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계명으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어린아이식으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 했던 표현이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안 하더라도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어머니의 뜻이 뭔지 이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것이 더 성숙한 자식의 모습이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새기라입니다.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정으로 쪼아가지고 파내는 겁니다. 이게 새기는 겁니다. 모래 위에 쓴 글씨는 바람이 불거나 민물이 몰려 들어오면 금세 다 지워져요. 모래 위에 쓰는 글씨는 쓰기도 쉽지만 지워지기도 쉬워요. 그러나 바위에 새긴 글씨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뒤가 나지막한 산이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산도 큰 산이었지만 지금 보면 그냥 나지막한 야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 산 꼭대기까지도 쉽게 올라가고. 근데 거기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 뿌리가 땅속에 박히고 봉우리가 바위 그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온 그런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 4년 선배 되는 형이 저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쇠망치하고 정하고를 꺼내가지고 바위에 글씨를 새겨 이미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윤씨인데 성이 윤아무개인데 이미 윤자는 새겼고 그 밑에 두 번째 글씨인지 세 번째 글씨인지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바위에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새긴 이름이 큼지막하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후로는 안 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여전히 이끼가 좀 낀 상태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에 가면 통도사라고 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이죠. 그리로 올라가다 보면 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오른쪽에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길 바로 왼쪽에는 시냇물이 흘러요. 냇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치가 참 좋은 거죠. 그 길을 이렇게 이제 그 절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산에는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위마다 사람들이 글씨를 다 새겨놨어요. 이름 써놓은 것도 있고요. 뭐라고 거기다가 다 글씨를 새겨놨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을 텐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 글씨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엄숙하게 하나님이신 그 십계명 돌판을 양손에 받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집어던져서 금송아지도 박살내고 돌판도 깨졌지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는 것과 분노는 다른 겁니다. 모세는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딱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모세가 친히 돌판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셔서 그것을 들고 내려와 그 두 번째로 새겨 만든 돌판이 법궤, 언약궤 안에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판이든 돌판이든 거기에 파서 새긴 글씨는 지워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심령에다가 그렇게 새겨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계명판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과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은 다른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귀에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호기심이 앞서요. 저기 가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또 더 기똥찬 게 있지 않을까? 이 호기심, 저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기심은 필요하지만 확실한 것을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해야지. 여기 가서 조금 듣고 저기 가서 조금 듣고 여기 가서 조금 듣고 이런 식으로 맨날 있다 보면은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귀가 즐거우려고 아니면 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자극이 되어서 날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을 쫓아간다면 그는 늘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뒤섞여 버려서 남는 것이 없어요.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그리고 귀가 늘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을 거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왜냐? 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또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그것을 밀어내고 또 다른 소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로 들은 말씀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가지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면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목숨은 뺏어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라 이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언제 종식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러한 약들이 백신이 개발이 되고 빨리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좀 시점상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한 70억 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다 보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또 문제는 이거예요.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약회사가 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었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각 병원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다 이제 지역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주사를 투여하지 않겠습니까?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한 달쯤 전에 우리나라도 독감 백신 고열에 일반 상온에 노출이 되어서 변질된 것을 주사를 놔가지고 현재 100명 넘게 사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도. 근데 이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반하는데 온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 영하 70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져온다면 영하 70도를 유지하는 그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현재 한 4만 원에 4만 5천 원이라 그래요.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한 번 맞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러한 영하 70도를 유지하는 그것이 비행기로 오든 배로 오든 그 과정과 또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여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비쌀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해봐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공교롭게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같은 예배는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지 않아도 교회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형 교회 위주로 나아가고 그렇게 이제 뭔가 통폐합이 되면서 교회도 통폐합이 되면서 작은 교회는 소멸되고 이제 큰 교회 위주로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도 그동안 재편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생겼고 왜냐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현재 상태로 1단계 때 이것이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면 그전처럼 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조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현상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믿음이 신드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꾸준히 그 고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게 상승 곡선을 이어서 점점점 믿음의 고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밑으로 축 처져 버렸어요.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높이를 70도 70, 고도 70, 고도 80, 100 높이 가운데서 최고가 100이라면 70 내지 80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갈 때는 그냥 그걸 유지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것이 뚝 떨어졌다가 10으로 떨어졌다가 이것을 다시 60, 70으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락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열성이나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 추진력을 발휘하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뭔가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추진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보면.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결과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두리번거리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동안 누려온 그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 누려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이제부터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 계산했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다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새겨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근데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자녀에게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믿음의 자녀를 의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말하고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치지. 내가 빈깡통인데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가르치라고 했지만 그 가르치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전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 속에 절대 신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점점 양산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을 위주로 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언이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뼈대와 골격을 갖추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글자로 문자적으로 계시록을 펼치고 읽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든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 그냥 문자로 다가오는 계시록의 내용을 읽다 보면 따분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연결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에서조차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봉안책으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정작 가르쳐야 될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가르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피어 올라가지고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단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갖추어 놓은 엉뚱한 내용을 전파하면서 유혹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다든가 베드로가 붙잡혀 간다든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막 쫓겨다니고 피해 다녀야 되고 카타콤 땅굴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됐던 그때 시대 그들의 신앙이 가장 강렬한 신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절대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 강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재림신앙이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게 초대교회 때 신앙이에요. 그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잡히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순교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있게 하고 순교의 현장에 웃으면서 달려들어가고 그렇게 문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사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은 재림신앙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갈망했고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면 계시록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 현실을 보면서 때를 알리고 나팔을 불어야 할 설교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쉽게 갈 수 있는 된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된 일은 다 검증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쉬운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될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니 교회는 점점 더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들이 계시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버렸을까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목사는 그 교회의 영적 불침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도들에게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다 영적 잠에 취해가지고 잠들게 하는 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름은 가지고 있고 설교는 하고 있고 행세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거룩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러한 방향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온 입장에서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시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늘 보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열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아무 때나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줄 때가 되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인봉한 것을 떼셔서 첫째인 떼시고 둘째인 떼시고 일곱째인까지 떼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계시록을 덮어놓고 있다면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놓으면 그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여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펼쳐놓고 내가 열었다, 내가 해석했다 그러면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계란은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아무 계란에서나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탉이 있어가지고 수정된 계란,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정된 계란, 이건 수정란이다. 그래서 수탉을 통해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씨가 그 계란 안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계란 껍질을 딱딱딱 깨버리면 그 속에서 병아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정해준 규칙이 있잖아요. 수정란을 어미닭 품속에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된다는, 요거는 원칙입니다. 요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져서 수정란이 어미닭 품속에서 21일을 지나고 나면 어미닭이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턱턱 쳐서 깨뜨리면 그 속에서 계란 노린자는 다 없어지고 예쁜 병아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계란이 병아리가 된 거예요. 변화체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날짜가 되기 전에 2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되기 전에 껍질을 깨면 계란의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죽고 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기쁨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쁨에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은혜 시대 동안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들었고 배웠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좋은 소식을 토대로 해서 좋은 소식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의 토대 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토대 위에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나훔 선지자의 말씀처럼 악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역할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칠 때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우리가 다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때입니다. 때. 때와 시기에.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왜냐? 씨라고 하는 것. 아들이잖아요. 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사로잡혀서 때에 대해서 느낌이 있고 시기에 대한 감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 방향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제공해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어떤 제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명령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어디다 써먹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바리새인들의 법이 틀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진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명령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나도 가차없이 바꾸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안 바꾸고 그것만 붙잡고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뭐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명령을 아는 게 믿음이고 어린아이는 명령을 모르지만 성숙한 성장한 사람은 명령이 뭔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견고해지는 것. 신앙이 깊이 뿌리 박는 것. 이것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명령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듣고 간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만들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주르랑 올라가 379장이요 독수리 이게 잘못됐네요. 379장인데 새 찬송가는 204장이요.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